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의 기록은 안디옥 교회 시작과 부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의 삶도 그러하고 또 교회의 또 성장하는 과정 역시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헤롯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의 박해에 대한 기록입니다. 12장 1절에 나타나는 헤롯 왕은 예수께서 나셨을 때 아기 예수를 죽으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시라고 이야기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통치한 기간이 37년부터 44년까지 재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 참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12장 3절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즉각적으로 야고보처럼 죽이지 못하고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과 그리고 사형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이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정통적인 유대인은 아닙니다. 헤롯 대왕 자체가 유대인과 이두메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로부터는 전통적인 왕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치권이 주어져 있지만 실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결정을 했지만 빌라도에게까지 데려가서 빌라도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 야고보를 이렇게 죽이고 스테반 역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로마의 통치가 일관될 정도로 이렇게 법률이 집행됐다기보다는 좀 거기에는 좀 차등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로마법 자체는 사형 집행 자체는
유대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명의 사람들이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면 한 사람은 야고보요, 한 사람은 베드로인 것입니다. 헤롯은 사단의 도구라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그 아들인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인 아리스토뷸루스를 죽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비참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자신의 아내 미리암조차 죽일 정도로 냉혈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의 자식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헤롯 대왕의 폭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집안 내력이 있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여기서 헤롯은 여론의 향배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를 의미한다면 야고보는 여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의미에서 지금 대단히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베드로 역시 대조가 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성정이 급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을까? 이렇게 보면 이 야고보가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성품대로 대단히 열정적으로 증거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고 또 베드로는 그 옥중에서 천사를 통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귀히 여기시고 야고보는 천히 여기셨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의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 평신도 집사 스테반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 12장은 첫 번째 사도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12명 중에서 오직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이 다 순교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첫 번째 순교한 사도의 영예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몇 번째 옥살이입니까? 세 번째 옥살이입니다. 그런데 군사 넷씩 네페에게 맡겨 지켰습니다. 그리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12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헤롯은 무엇을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칼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무엇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칼을 쥐고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 헤롯의 파워와 교회의 파워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의 능력과 교회의 능력은 오직 기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했을 때 이 간절이라는 동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쓰였던 성경 언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종교를 relig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religion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자신을 묶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종이 한 장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는 쉽게 찢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과 같은 개인이 벽에 붙이면 어떻습니까? 벽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종이를 찢을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처럼 종이 한 장 같은 연약한 존재가 벽에 바짝 밀착되어 부착되어 있을 때 찢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묶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만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장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경비가 최고의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죄인들이 옥에 갇히면 죄수의 오른손과 간수의 왼손이 서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한쪽의 간수에게만 묶인 것이 아니라 두 군사 틈에 있으면서 두 사슬에 묶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쪽 손에만 묶여있던 두 쪽 손에만 묶여있던 하나님께서 구하시고자 하면 그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기 원하시면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이지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면 다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그 전날 밤이라는 것입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 첫날에 응답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전날 밤까지 이걸 미루실까? 기도는 전날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불신은 조바심을 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날 밤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쌓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는 해가 뜨기 직전에 새벽녘이 가장 어둡다고 말합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어둡고 밝고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제 12장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야고보가 이미 칼에 의해서 참수가 되어 목이 떨어져 순교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누워 자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무기절이 끝나면 죽을 것을 알고 있는데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유명한 신학자여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오늘 12장 6절에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찬송가를 부르며 한편 베드로가 잠이 든 것은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한 사람은 누워서 쿨쿨 잠을 자고 있고 한 사람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저가 얼마나 거기서 두려워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이제 다음날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누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만을 오직 삶의 목적으로 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 군사 틈에서도 잘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이끌림을 따라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가 하고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이런 열림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천사에 이끌려서 그 옥문을 하나 둘씩 빠져나올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도 기적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시간들이 참으로 이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